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종료주일 주일 예배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각자 집에서 머물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집중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종료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오로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해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시종일관 주관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통받는 자들의 외침이 늘어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신음 중입니다. 죽음의 이별 앞에서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냅니다. 직장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고통 소리가 이어집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공포 앞에 사람들은 고립되어 갑니다. 주님, 이들을 구원할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과도 같은 이러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저는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로를 위로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자신의 위험도 무릅쓰고 환자에게 달려가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기술로 서로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 주님의 방법 중 한 가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저희에게 물려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무섭고 잔인한 시간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태초부터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오만했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의 지은 죄가 너무 많으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희생 앞에 이번 한 주는 가볍게 지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존재가 내 삶에 가벼이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 기간이 되면 주님의 사랑에 가슴 아파하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은혜에 잠 못 이루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듯 서로를 위해 기도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외국 땅에서 홀로 서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한국에서 또는 세계 곳곳에서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부딪히기에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세상이 혼란한 틈을 타 온갖 거짓 뉴스와 불법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조차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나의 마음도 동요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에 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고 있는 일이 있는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블 하나님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afternoon everyone. 자,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는 되게 쉬워요. 말 그대로 palm tree, palm leaf. 짜잔. 어때요?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palm tree 같아요? 와우. 여기 보면은 호산나 이렇게 써있죠. 호산나. 예.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덩키를 타고 슈렉처럼 덩키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잘 알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사이아, 메시아, 그 다음에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to the son of David.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Does anybody know what Hosanna means? It means follow me, save us now. 네, 잘 따라하셨어요? Follow me, save us now. 네,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지금 속히 구하소서. 아시겠죠, 우리 어린이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호산나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주님,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하소서. Come Lord and save us now. 자, 우리 어린이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COVID-19 때문에 집에 있기 너무 힘들지요. 힘들어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산나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과 사랑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다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해 호산나 하고 외치고, 호산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종려주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 되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이스터 선데이 뭘 준비할까요? 비밀. 다음 주에는 이스터 선데이에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찾아올게요. 어린이들 집에 있는 거 좀 힘들어도 잘 참고, 내가 집에서 잘 있으면 이웃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니까 이 미션을 잘 감당합시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Save us now. 바로 호산나의 뜻이지요. Save us now.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Save us now. 주님, 우리를 곧 속히 구하소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하면 흔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분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늘 중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점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축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너무 이렇게 단일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행간을 잘 살펴보면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시는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과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12절에서 17절 본문을 우리는 지금 한 맥락으로 다룰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복음의 길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간격을 동일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두 개의 사건이 별개로 일어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정말 특별한 날에 우리는 제자들의 그 특별한 날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12 제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특징은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그들에게 부탁했을 때 한 번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하고 비슷해요. 엄마 왜? 아빠 왜?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시죠.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 그때 제자들이 네 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먹이리까? 따지는 겁니다. 사실은 대답이 아니죠. 때로는 제자들은 너무 앞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촌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주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먼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저들에게 내렸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안 하시죠. 화를 내시죠. 제자들을 야단치십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우리 제자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달라요. 평소에랑. 평소에 그들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부탁하시는 장면은
매우 낯선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래요. 그 주인이나 누가 부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래요. 그렇죠. 당연히 이 의심 많고 연약한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절대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NIV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disciples went and did as Jesus instructed. 그렇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고 있는 낯선 제자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다가 갑자기 말을 잘 듣는 자녀들 같아요. 이는 마치 훈련받기 전에 신병들이 모습과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뭔가 미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훈련을 마친 그런 사람들과의 차이를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는 종료주일에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자기 확신을 순종하고 자기 확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더불어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때로는 며칠을 머물기도 하고요. 와서 바로 가장 작은 예물을 사서 번제물로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로 칭송을 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신실한 보통의 유대인이었으면 이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특히 나라를 빼앗기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때로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리니 나귀를 타고 오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르시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6월절 방문객들은 그들이 적어도 신실한 평범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스가랴 9장 9절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단서예요. 종료주일의 중요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앞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적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서 실현된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부활절 전야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도 번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투를 펼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찬사를 표현해요. 지중해 문화에서 겉옷을 펼친다라는 것은요, 최고의 찬사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3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어떻게 여러분 3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요? 가능합니다. 쉽습니다. 3일이면 내가 정말 좋아하던 누군가를 충분히 미워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3일이면 확신이 변화해서 불신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3일만 굶으면요 사람이 충분히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3일만 잠을 자지 못하면 충분히 어떤 인지 능력을 잃고 헤맬 수가 있습니다. 3일은 모든 것이 일어나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작심 3일이라는 뜻이 있지요. 이 가능성을 오늘 우리 크리스천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한다면 3일이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도 충분히 불신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만 그 순종한 후에 3일이 지나면 우리는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료주일의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로 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돌아보면 해외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처음 해외에 나왔을 때 그 3일의 초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해외 생활의 나머지 모든 그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들이요. 우리가 해외에 얼마 오래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생활의 고달픔이 마음을 어지럽게 할 때면 저는 가끔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저희가 처음 살았던 그 아파트 근처에 가서 차를 세우고 잠깐 우리가 살던 것을 이렇게 살며시 바라보고 옵니다. 부동산 직원이 버스로 20분이면 시내에 간대요. 그래서 집을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가니까 1시간 20분 걸려요. 근데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저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집은 분명히 20분 걸리는 집이고 제 판단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끔 가는 이유는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일만 궁하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내와 딸이 아일랜드로 오기 전날까지 제가 집을 못 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허둥댔겠습니까? 영어도 안 되죠. 그런데 그때 제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가끔 경솔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발걸음이, 나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두 번째로 드려야 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3일 후에 부인하지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자 예수님에게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조롱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핏대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이 바로 우리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중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환호를 만끽하시지요.
그러나 주님은 늘 그러셨듯이 나귀를 타고 그 환호성만을 즐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또 늘 그러셨듯이 사역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리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시지요? 예,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Jesus entered the temple area. 성경의 기록은 가끔씩 보면 소스라치게 놀랍습니다. 템플이라고 안 돼 있고 the temple area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은 다시 지성소로 연결되어 있지요. 예. 사람들의 환호를 더 즐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어쩌면 제자들은 이 순간을 더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3년간 가까이서 매신 우리의 라바이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의 이 정말 엄청난 찬사를 받는구나.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예.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제법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도 제법 화려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해외 어느 곳에서나 선교사를 보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 예. 그러나 3일 후면 우리도 이 군중들과 그리 다르지 않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겸손한 더블유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의시되고 싶은 마음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죠. 13절입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but you are making it a den of robbers. 그렇죠. 기도의 집, a house of prayer를 어떻게 바꿨대요? A den of robbers. 도적질하는 자들의 그 굴로 바꿨다고 표현하세요. 예. 참 놀라운 표현이지요. 바울도 인간이 3일이면 충분히 엉뚱한 판단을 하고 인간도 충분히 3일이면 악해질 수 있고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자신이 뭔가 주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나쁜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주님이 입성 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주목하지 못하면 우리도 3일 후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군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오늘 종료주일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찾아오시게 한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러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3일 후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군중들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함이라. 영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I do the things I don't want to do and do not the things I do want to do.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1절에서 11절 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말씀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말씀을 중첩시키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종려주일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아델라이드 로드 교회의 강대상에는 작은 표식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표식이냐면요. 바로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방문해서 설교를 했던 강단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셨어요. 저는 그 강단에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생기면 교우들이 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그 뉴 크리스찬들을 앞으로 오게 한답니다.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새로 하나님을 영접한 새 크리스찬들을 몇 명을 교회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부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무리들이 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 안에 머문다 라는 뜻이라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군중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종려주일의 예배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메시아로 오신 주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산나라는 외침입니다. Save us now.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COVID-19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누가 몇 년 전에 이런 바이러스를 예언했대더라. 그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COVID-19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그 성소를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방법입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종려주일의 가지를 펼쳐들었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전으로 속히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속히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것의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맹신하며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저 멀찍이 떨어져서 군중으로 서서 결국 3일 만에 주님을 부인했던 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나란히 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 호산나 외칩니다. 주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축도하기 전에 교회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일랜드는 이제 2km 이상 집 밖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갑자기 휴학을 했거나 불가피하게 사업을 멈추신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로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갔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나 어려움 당한 교우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또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오늘 종료주일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날마다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성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셔서 그것을 깨끗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금 성전의 기능을 돌려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